오랜만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다윗을 좋아한다기보다 참 부러워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열정과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겼던 그 믿음도 있고, 또 늘 충성된 삶으로 실력도 평소에 잘 쌓았던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다윗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는 성향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흥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춤도 잘 추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랑은 성향이 좀 다르게 느껴져서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다윗에게 좀 정이 안 갔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막 기쁨으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저는 춤을 추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캠프를 갔었는데 저보고 율동을 하라는데 막 기쁨으로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흥이 없어가지고 춤추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보고 탐내고 결국 욕망에 휩싸여서 간음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일을 덮으려고 계속해서 죄가 더해져서 결국 청부살인을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심지어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윗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다윗의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 다윗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며 쓴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회개의 모습, 다윗의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에서 잉태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죄인인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과거의 죄를 고백한 뒤에 앞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말씀, 또 한 가지가 성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고, 기도는 신자의 성도의 유일한 무기라는 말도 있고, 또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만 집착을 해서 기도를 양적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만큼은 부족하다고 하고 또 저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새벽에 하는 게 좋은지, 또 밤에 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또 산에 가서 해야 되는지, 교회 나와서 해야 되는지, 집에서 해야 되는지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고민과 또 그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량이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치렀는데, 전쟁을 할 때 거의 모든 경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블레셋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다시 침범을 하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4절도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한 번 묻고 승리했으면 사실 똑같은 일이잖아요.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온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게 넘기셨다고 하셨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가도 되겠지 하고 갔을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묻듯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치른 사람이었잖아요. 전쟁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자신감도 가득 찼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대로 또 지식대로 또 자신감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역대상 14장 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블레셋이 이르렀기 때문에 급하다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을 살 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빈집을 공격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집을 비웠을 때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참 충성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 8절 계속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정말로 급박한 상황. 나를 따르던 부하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입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또 상황을 핑계로 행동부터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자신감과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단은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나서 잘 안 되거나 힘들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습 좀 해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큼은 다윗처럼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 사사건건, 매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기도의 응답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늘 그런 특별한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은 또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잘 분별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방편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요, 간증을 잘 들어보면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를 간증할 때는 그런 음성과 환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나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는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다릴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성전을 짓고자 했고 나단 선지자도 그 일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좋은 뜻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고 너무 좋은 계획인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거절에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의 계획을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재료들을 구하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또 내가 하지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더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는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실망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실 때 그런 좋은 뜻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의 인생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잠언 16장 9절 말씀이라고 답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파워 J 성향이라서요. 계획을 엄청 철저하게 열심히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하루의 계획과 목표, 일주일의 계획과 목표, 월간 계획과 목표, 연간 계획과 목표, 또 10년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둡니다. 그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인생은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것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뜻을 그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또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되는 인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고 완전할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지시는 것이 인생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완전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도의 모습, 이 다윗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매사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 뒤에서 나를 서포트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내 뜻을 거절하실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